로마서 1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니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중보 기도 요청,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중보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이제 로마 방문에 대한 그런 일들을 언급했었지만은 이제 그 로마 방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니, 바울이 로마에 여러 차례 가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뭐 막혔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겠죠. 환경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육신적인 원함이 아니라, 육신적인 원함이 아무리 환경에 열렸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이제는 오늘 바울이 로마를 이제 로마에 이제는 로마 갈 때가 됐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여기서 하는 일은 뭐 밥 먹고 사는 밥벌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앞에서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나오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도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이제 자기를 통해서 그랬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랬든지 많은 그 지역적으로 전해야 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거의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방이 일할 곳이었고 여러 해 전부터 또 그리고 바울이 오늘 로마를 방문한 방문 계획 가운데 보면은 사실은 로마 방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여기 사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바나는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을 방문할 계획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편지를 보면 로마라는 곳은 바울이 이제 스페인을 경유하는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그 가운데 그 경유하는 경유지로서 어떤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가는 길에 서바나 스페인 가는 길에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뭐 교통이 좋아졌어도 비행기로 이동해도 차를 타고 이동해도 꽤 걸리는 시간인데 그때 뭐 배를 타고 옛날 그 배를 타고 또 걸어서 뭘 갔지만 뭘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우리도 하도 못해 서울 한번 간다고 해도 서울 한 번도 안 가잖아요. 저도 뭐 서울 한번 갈 때 볼일을 탁 서울 갈 때 뭘 누굴 만나고 저도 뭐 잠깐 뭐 이번에 서울 갔다 고향 갔다 왔지만은 가면서 이번에 가면 물론 뭐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가는 길에 그 짧은 서울 그것도 요즘은 뭐 하루면 뭐 버스 타고 하루면 갔다 오는 길인데도 거기 가는데도 뭐 이게 제일 다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갔다 오는데도 그런데 뭐 이때 당시 스페인이 어디입니까? 스페인 지금 비행기 타고 와도 그 한참 갔는데 그래서 이 로마 방문도 사도 바울이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이런 상황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상황이 이런 것도 그렇다 보니까 뭐 한 번에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렇게 가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거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스페인 가는 길에 내가 로마를 방문 꼭 가야 되는데 스페인 가는 길 로마 갔다 왔다 다시 또 스페인 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 들려서 로마에서 볼일을 보고 스페인을 가야겠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그죠? 경유죠. 어떻게 보면 로마는 최종 사도 바울의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갔다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사도행전이 로마서에서 끝나게 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기 때문에 스페인을 간지 안 간지는 몰라요. 성경 기록에 갔겠죠, 그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먼저 방문하고 그들과 교제에 그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작은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대략적으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많이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지역, 이 지방에는 어렸을 때 아가야와 이제 마게도냐와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그죠? 3차 선교 여행이 물론 3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도 지역까지 이렇게 가지만은 에베도 교회를 세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은 고린도나 빌립보 교회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물론 이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한번 이제 둘러보죠.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우리 에베소 교회는 3차 선교 여행 때 들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왜냐하면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까지 오순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한 가지 이제는 로마와 이제 스페인에 가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작은 변수 아니면 변수가 생긴 것이 예루살렘을 다시 들려야겠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거기서 바로 가면 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방향이 더 가깝, 고린도에서가 훨씬 가까우니까 로마 가는 길이, 아니면 예루살렘은 로마와 정반대쪽인데,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편지에도 보면 그 고린도 후서에 그 이야기 헌금 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 내기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제 반대가 됐죠. 선교제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모교회를 돕고 하는 그 구제하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이유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대 공동, 예루살렘 자체는 유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적인 경제적인 박탈감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그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방 지역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그러나 유대 지역 자체는 그때만 해도 신앙 공동체였습니까? 유대교 신앙을 믿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그동안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경제적인 어떤 세상의 사회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세상적인 권리들을 많이 내려놔야 됐어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 말하는 말도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 하나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거하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냐고. 대놓고서.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생활하면서 막 뭐 안 보이게 막 그냥 그렇게 뭐 딴지걸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대놓고서 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냐고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하는 고백하고 그때 당시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종종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때랑 지금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때는 입으로 고백하면 진짜다고, 진짜 다 걸고서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걸 다 거는 거다. 근데 요즘은 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걸 모든 걸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그것 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런 시대가 됩니다. 꼭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실제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우리는 나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게 똑같냐고요. 네?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요 말하고 북한에 나 지금 예수 믿습니다 그 말한 말이 고백의 무게가 다르다고요. 거기는 생명을 거는 거라고. 여기는 뭐 생명 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안 걸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더 부자야. 더 경제적 여유가 있어. 예루살렘은 그런 핍박, 가장 큰 상황이 핍박의 상황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자체가 유대 사회 자체에서 지금도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지금도 자기 동족한테 테러를 당한 이슬람만 테러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메시아의 주라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메시아의 주.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고요. 폭탄 테러도 하고 가끔. 이게 뭐 공식적인 거 아니지만 그 어떤 열심 특심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믿음 때문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여기 저희서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죠?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죠. 네. 신앙의 믿음의 빚을 진 거죠. 거기서 선교사들을 파송해 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그 섬김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한 그 복에 대해서. 섬기는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 무엇을 섬긴다면, 특히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한 자에게 뭔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뭐가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물질생활도 그래서 그 물질생활의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람을 보여줘요.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건 뭡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성도들이 해준 그 헌금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헌금 뒤로 빼돌렸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소문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이 막 흘리고 저 사람 흘리면 그 소문이.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가봤더니 눈치가 이상해. 교인들 눈치가, 자기 보는 눈치가. 알고 봤더니 그런 소문이 돌았던, 그런 소문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이거 뭡니까? 이제 헌금 받은 이 헌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쨌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그걸 도와주고, 그 결과를, 열매를 확증한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준 그 헌금을 이렇게 잘 썼다. 이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서 내가 너희에게 로마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갈 거다. 지금 이 계획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단순한 거죠. 이게 뭐 굉장히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로마와 스페인 방문, 그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 일을 마치고서 그 계획을 얘기하고, 그 거기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죠. 어떤 마음의 계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죠.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의 계획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될지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 에스겔서 36장이죠.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고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건데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가 그만큼 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의 요청을 하죠. 그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도 벌써 마음속에 가장 큰 근심, 그 걱정은 뭐냐면, 기도제는 뭐냐면 유대로부터 순종하지 않은 자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 그 40명의 결사대가 한 명 죽이려고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잖아요. 사도행전 20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28장에 결국은 로마에 간단 말이에요.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부탁도 했지만은 뭐 진짜 위기의 순간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거기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뒤에는 바울의 이 중보기도 요청, 많은 사람들의 바울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고. 기도가.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게.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 수하고 다르다고요. 우리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게 기도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지만 로마까지 가는 게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수련회 있을 때마다 기도 중에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수련회 이제 다녀갔지만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친 사람 없이 행사 가운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뭔 행사 잔뜩 해놓고 뭔 사고 나봐요. 바울도 사실은 로마까지 가는 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포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배가 막 표류해가지고 한달에서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막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막.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가 멜리데라는 섬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멜리데라의 섬에 가서 그 섬 자체를 보고 말이시. 만약에 유라굴라 광풍이 없었다면은 그 멜리데라는 섬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된 것 때문에. 근데 다 이런 열매들로 다 왜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순간순간 점점점점 놓고 볼 때는 다 뭐가 맞지 않고 막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죠. 그죠? 하나님이 그 바울의 어떤 친척 중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 40명이 있으니까 절대로 너들의 말을 들어주고 바울을 내주면 안 된다. 정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깜빡하면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에도 그냥 죽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 로마서 1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1절부터 33절은 앞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과 기도 요청입니다. 기도 요청. 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목적도,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목적도 뭡니까? 그 가슴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가가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가고자 하는 것도,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바르셀로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유명한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요즘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팀,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령한 자를 나누어 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차 믿음의 안위함을 받게 하고 목적,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게 하며, 뭐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속엔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잠깐 고향에 서울 갔다 고향 잠깐 들렸다 하면서 첫날은 이제 서울까지 못 가고 이제 서산을 먼저 가는데 한 8시 좀 넘어 도착했는데 가자마자 짐 풀고 누나 내려드리고 이제 동창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걸, 그 친구가 제 초등학교 때 되게 친했었나 보다.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지 잊어버렸는지.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것 같으면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학교 다닐 때 고집이 되게 많았어. 고집이 세 때. 그래가지고 아무리하고 저도 막 부딪혔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고집인데 얘기는 또 좋게 얘기해줘도 많은데, 그 고집이 쓸데없는 고집이 아닌데 걔가 모범생이었나. 그래서 잘못된 거 보면 그냥 넘어가지. 그래가지고 옳은 말 하기 좋아하는. 그 얘기, 그 친구가 그래서 뭐 진짜 그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그 전에는 있지만 뭐 40 몇 년 만에 만난 거니까 밤 10시까지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듣다 왔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음에 이제 추석 때 가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그냥 얘기했어요. 내가 요즘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건 사실은 결국 이것 때문에. 그 친구 뭐 예수 믿는 친구는 아니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적이지만은 결국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다 하고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려면 그 맛있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스페인에 관광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있는 이것을 나눠주시고, 물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 자유입니다. 그 사람들 자유. 그러나 이것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뭔 일이라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나게 할 때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아픈 분들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될 분들 위해서, 여러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도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